아멘. 제가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제가 두 절을 같이 내리 읽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다 전하고 싶다 막. 그 중에서 두 곳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연결성, 관계성은 없나 하던 차에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제가 확신을 얻고 이 말씀을 구절을 11장 1절에 13절과 27절에 44절을 같이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모이거나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고 사실 아침에 기도는 저희 아내가 와서 불을 밝혔고요. 저는 이제 밤에 와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면 저도 기도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까운 분들한테 예수님을 그냥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복음에 관해서 좀 입술을 열어서 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좀 도왔어요. 제가 전도 대상자가 계시거든요. 농사일을 돕는데 제가 농사일을 도우면서 그분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80대 된 노인분들 두 분 부부신데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복을 받을 거야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복 받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저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저에게는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전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한 다른 복들도 물론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미 그 복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씁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자 가운데 복의 개념에 대해서 27절에서 44절 그 말씀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그 말씀만 읽으면요. 27, 28절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도 복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와 저희들이 읽은 11장 1절에서 13절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복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좀 알아야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7, 28절을 근거로 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준행이에요.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청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뒤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27, 28절 제가 읽었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고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에 관한 그런 개념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니느웨라는 사람들로부터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누가 되냐면 요나가 된 것처럼 이 세대에게는 표적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될 것이다. 인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심판대에서 너네들은 정죄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너네는 정죄를 받을 거야. 근데 누가 정죄하냐면 남방 여왕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정죄받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근데 그 정죄 받는 내용을 31절에서 32절 통해서 그 정죄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표적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나에 대해서 굉장한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죄를 왜 하냐면 이 남방 여왕은 무엇이 궁금해서 저 멀리서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이유는 듣고 안 듣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를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것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어요. 귀를 닫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남방 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남방 여왕은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정죄를 한다고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커요. 근데 왜 느리의 사람들이 정죄를 했습니까? 이거는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복의 개념이 준행하는 자, 청종하는 자였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가 준행하고 누가 청종하는 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준행하고 청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은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이게 진리인데도 전해져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를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듣는 자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망대를 졌습니다. 근데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33절 그리고 36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거는 내용 가운데 35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 내용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을 우리가 살핍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속 가운데 내 속 가운데 빛이 혹시 어둠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자,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마음가짐,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빛과 소금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둠도 같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37절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그 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3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제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잡수시기는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굉장히 멋스럽고 깨끗하게 그러나 이 속은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 속은 어떠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깨끗해진다. 겉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겐 악독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구제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이 주신 이 재물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생각과 행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저 대접의 겉과 지금 이런 바깥에 있는 부분만 깨끗이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네 내면을 살피느냐?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될 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2절부터 44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바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11조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버렸습니까? 공의를 버렸어요. 또 하나 뭐 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겉으로는 참 이런 걸 잘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뜻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도 행할 줄 몰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 그 뒤에 것은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문화받는 걸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도 마찬가지죠. 그거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만 뭔지도 몰라. 그들이 그 속에 무덤이 있다면 밟겠습니까? 안 밟죠. 그들이 속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체와 썩은 냄새처럼 다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도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부분만 봐도 공의는 뭐겠습니까? 행동이에요.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진 이 내용들을 세 개 다 묶어보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준행과 청종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멀리 땅끝에서 온 사람처럼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일단 이제 기도 얘기할 때 그 회개가 나오는데 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면 안 돼요. 고칠 개예요. 돌이킬 회개 고칠 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또 하나 뭐겠습니까? 지금 마음가짐, 태도, 생각,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빛인지 또는 구제를 하는지 또 11조와 예물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다 행동으로 옮기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자가 준행하는 자고 청종하는 자라는 거. 그게 이제 복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묵상일기 보니까 뭐 제가 오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짜고 뭐를 한 것도 아닌데 묵상이 다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복하면 돈, 명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묵상일기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 듣고 지키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준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보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핵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기도가 도와준다는 거. 저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니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지금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가르쳐 주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내용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주기도문과는 상당히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된 것들을 저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기도의 원리, 즉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 4절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함을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먹을 것만 구하는 거 그것도 맞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이 양식이 뭘까? 일용할 양식이 뭘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떡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미래적 표현으로 보면 내일의 떡이 될 수 있고 천국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떡이 누구예요? 만나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땅을 밟고 먹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해서 하늘의 떡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항상 찾을 때의 삶과 내가 예수님을 등한시할 때의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먹는 거는 구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이런 해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 천국의 떡, 하늘의 떡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굶주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해도 됩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 잃지 않으려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잘못 읽으면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조건적 사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건적 사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순환적 사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기도해요. 내가 살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살면서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 삶으로서 계속 살아갈 때 이 순환적으로 우리가 사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살면서 이 기도를 하면 전혀 우리는 시험거리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시험도 또한 들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시험 드는 안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내가 시험이 들지만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 안 들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시험 드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원리예요. 이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기도 가운데 그러면 하우예요. 하우. 우리가 왓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하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한 친구가 밤에 막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떡 3덩이는 성인이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래요. 근데 그게 없어. 안타까워. 내 친구가 날 찾아도 그게 없어서 이 사람도 뛰쳐나가서 옆집의 친구한테 가서 지금 이 떡 3덩이를 달라고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지금 이 침실에 아이들도 다 잠이 들었어.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엔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방이 이렇게 하나여서 이스라엘 당시에 방이 하나여서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같이 잤대요. 옛날 우리 뭐 어릴 적 그런 세대와 같죠. 굉장히 오래된 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구를 하는 이 간청함은요 상당히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 이거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끈기 있게 인내로 정말로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얼만큼 끈기 있게 기도하셨습니까? 이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또 이웃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웃사람도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기도에 관해서 좀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데 여기서 간청함으로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때문에 야 너 친하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 때문에 좀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간청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청함이 조금 그 번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 번역도 어렵대요. 그래서 2가지 정도 의미로 해석이 돼요. 우리는 간청함이지만 한글 번역본에는 이건 개역 개정인데 그 개역 한글에는 강청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2가지로 번역하면 대담함 그리고 또 하나가 뻔뻔함이에요. 사람 가족이 친구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좀 대범하잖아요. 대담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얼마나 뻔뻔해요. 가족들 다 옆에 민폐를 주면서 깨우는 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태도, 자세 있는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뻔뻔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제가 초등학교 때 찾아가요. 찾아가면 아버지가 손님들도 있고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유도 묻지도 않아. 뭐 하려고? 묻지도 않아. 그냥 지갑 이렇게 열어서 돈을 주세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 이게 뻔뻔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게 뻔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뻔뻔해요. 물론 아버지는 옆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주셨어 항상. 근데 제가 그것을 떠오르면서 나 우리 하나님께 내가 좀 뻔뻔하게 기도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어려운 나머지 내 아빠인데 내 아버지인데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를 못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뻔뻔하게 기도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우면 재정도 더 달라고 할 거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제가 뭘 해서 뭐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달라고 뻔뻔하게 저는 요청을 할 겁니다. 제가 뻔뻔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뻔뻔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그거예요. 간청하는 게 이 사람이 그 식구들 다 깨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기도합니까? 요청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끈기 있게 또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럼 why,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느냐를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Why?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이유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뻔뻔하게 요청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해봤자 뭐 들어주실까? 내 생각에서 중단되면 안 되죠. 끝까지 끈기 있게 우리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구하고 찾으고 두드려라. 그게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뻔뻔함으로 아버지께 요청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줘봤자 네 재산 불리고 너 잘 먹고 잘 살자고 쓴다. 주시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안정장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함을 갖고 대담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요구할 수 있고 건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에게 무기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준행하는 자,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검이라고 해놓고 이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녀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뒤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왜 성령의 검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방해하고 회개하는 것도 방해하고 마음가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 때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뻔뻔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야 내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권세와 어두운 권세자들 그런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틀에 맞춰서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자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